오순절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그리움이 마음에 사무치게 하는 그런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죠? 오순절 성령. 여러분, 오순절은 요제절로부터 시작해서 50제일 되는 날을 가리켜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사실은 이 무교절 절기의 바로 그 전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튿날부터 무교절이 사실 시작됩니다. 일주일 동안. 그때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구워서 먹었습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두 가지를 상징하죠. 한편은 죄를 상징하고 또 한편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생애에서 모든 죄를 종식시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일주일 동안의 무교절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우리가 사실은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용서함이 가능해졌고 죄를 그치는 일이 우리에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이 시작되죠. 그런데 그때부터 해서 6월절 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상징하는 그 6월절 날부터 시작해서 3일째 되는 날이 바로 요제절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요제절은 보리의 첫 이삭을 성소를 향해서 바쳤습니다. 보리. 무교절날 바치는 첫 열매의 요제절의 첫 열매의 그 이삭은 보리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요제절을 바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째 되는 그 날 하늘 위로부터 성령께서 이 땅에 쏟아 부어짐을 받았습니다. 그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40일 동안 그러니까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실은 그 열흘 동안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셔서 40일 동안 이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성경을 가르치시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고 돌아가셔야 할지에 대해서 잘 성경적으로 가르치신 다음에 40일 동안 지내시고 다시 이제 승천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열흘 동안 준비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이 땅에 이제 내리셨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제 성소에서 중보자로 대제사장으로 취임식을 하시고 이제 이 인간들의 중보자로 역사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바로 그 요제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인데 밀의 추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밀을 추수하는 이제 그 시기였습니다. 이제 요제절 때는 보리 추수고 오순절 때는 밀의 추수였습니다. 여러분, 이 밀의 추수를 위해서 첫 열매를 바칠 때 그때 첫 열매 드릴 때 이제 단을 묶어 가지고 이제 드리지 않습니까? 단을 제일 잘 익은 제일 극상품, 제일 먼저 익은 첫 열매를 거두다가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향해서 이제 첫 열매 드리는 것입니다. 위아래로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메시아가 위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또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걸 상징하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 주님께 감사함을 돌립니다. 이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 오순절날 드리는 첫 열매는
밀 이삭 한 단이 아니고 밀로 만든 떡 2덩이였습니다. 이것은 참 흥미있는 그런 의미 우리에게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23장을 좀 보시겠습니까?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십시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어떻게 해요?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7 얼마요? 49일. 그 다음에 그 이튿날이죠.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몇 개를요?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첫 열매입니다. 무교절의 첫 열매는 요제절날 드리는 첫 보리 단 이삭 한 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드리는 것은 떡 2덩이였습니다. 이때는 누룩을 넣은 떡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우리 생에서 죄를 정리하시고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이번엔 그 죽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믿는 신자들 마음 가운데 누룩을 상징하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누룩은 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도 퍼지지만 성령도 퍼집니다. 죄가 힘인 것처럼 성령도 힘입니다. 로마서 5장에 말씀하기를 어떻게 해요? 죄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해요? 왕노릇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도 지배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죄도 퍼지는 힘이 있지만 성령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배어들어서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떡 2개를 드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떡 2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하죠. 그렇죠? 유대인들의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참된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또 참된 이방인들이 합쳐져서 초대교회를 만듭니다. 그것이 오순절의 첫 열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말이죠.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서 이 오순절 때에 이 강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이 오순절을 지키는 그 절기 그 시기가 여행하기에 가장 알맞는 시기였습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가장 적당한 시기였습니다. 폭풍들도 없고 그 당시에 이제 여행할 때 배로 여행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여행 올 때 폭풍이 별로 없고 가장 여행하기에 적당하고 온화한 기후를 가진 바로 오순절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왔다는 것입니다.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 있다가 이제 오순절날 되면 제일 많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그때 이 세상의 복음 전파하는 제일 첫 번째 시발점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펴십시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그랬습니다.
그 뒤에 계속 몇 절 더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그러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우리 한 가지 알 것은 이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같은 곳에 한 곳에 모였는데 여기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하는 이 말씀 앞에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곳에 모였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1장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다시 보십시다.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하나로 같이하여서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회개의 경험, 서로 같이 서로 죄를 고하고 서로 연합한 같은 경험, 같은 마음, 같은 죄에 대한 고백의 심정, 같이 겸손해진 마음, 같이 온유해진 마음, 또 같이 같은 진리를 이해한 마음, 예수님을 같이 이해하고 같이 바라본 심정, 같이 주님께 과거에 내가 왜 이렇게 못했을까 하는 후회하는 같은 심정을 가지고 같이 주님을 향해서 진리와 예언을 이해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같이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 이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지. 같은 곳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자주 모여도 무슨 성령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진리를 이해하고 같은 경험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거기 성령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오순절 성령 같은 그런 뜨거운 경험이, 그런 놀라운 복음 전도의 사업을 끝마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교회에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저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모여만 있습니다. 같은 한 마음을 가지고 모여있지를 못한 것입니다. 같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진리의 경험을 가지고 같은 품성을 가지고 모여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모여있긴 한데 생각이 다 각자고 이해하는 진리가 각자고 가진 성품들이 각각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이렇게 큰 능력으로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이렇게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복음이 이 오랜 기간 통해서 자랐습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제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 그 사상 역사의 맨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또 큰 성령의 역사를 한번 교회에 베푸실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한 마음을 가지고 한 회개 경험을 가지고 한 진리를 가지고 같은 마음과 같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한 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꼭 어떤 지역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참된 남은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 도처를 다니면서 정말 성령을 받을 만하게 준비되어가는 알곡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전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 곳에 주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성령을 베풀어서 늦음을 통해서 복음 사업을 마지막 시대에 마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저는 제 눈으로 보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기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 집안을 채웠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그런 사건이 생겼을까요? 아니, 성령만 조용히 좀 임하면 안 됩니까? 왜 바람 소리 같이 그냥 급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기에 있는 이 헬라 말 단어는
사람의 호흡, 이 호흡을 후 부을 때, 후 할 때 나오는 그런 숨소리 같은 그런 뜻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당신의 이제 무서워서 모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오신 줄날 그들에게 성령을 크게 부어 주실 것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것은 하나님의 입기운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호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호흡하고 주님의 마음을 호흡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호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위기를 호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기운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실제로 부어진 바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여러분 그들은 지금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을 세상 전체에 복음을 나가서 전파해야 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큰 증거가 필요해요. 지금 이들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요동할 수 없는 주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고 하는 엄청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을 수 있는,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몰려와서 집안을 가득 채우고 정말 이 휘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불의를 느끼게 주님께서 그런 강력한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 불의 혀 같은 불꽃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말입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천장 정도에서 그것이 이제 분열돼서 반 120개로 분열돼서 내려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이 조그만 조각씩 이 혀 같은 그런 모양으로 불이 내려와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겁니다. 내려와서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좀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들었죠? 바람이 휘몰아치는 것 같은 것을 자기 피부에 느꼈죠? 눈으로 보죠? 엄청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가시적으로 현시적인 현상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그들에게 확증을 주고 그들에게 용기와 담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을 수 있고 또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을 주시는 방법을 주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확실히 알 수 있게 분명히 그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주님께서 눈에 보이게 성령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혀 같은 불일까요?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여러분,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앞으로 받을 늦음이 성령 때도 아마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 복음 사업을 끝마치고 추수하고 준비된 열매를 따내오고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큰 소리 외침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우리가 필요한 어떤 일의 표상으로 성령이 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도처에 모여있는 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성령께서 임하실 늦은 비가 임할 때 그들이 정말 이 사람들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것처럼 그들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서로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완전히 낮추어지고 한 사람도 누구를 주장하려고 하지 않고 한 사람도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지 않고 한 사람도 자기가 제일 으뜸으로 군림하려는 정신이 없이 정말 예수님의 섬기는 정신, 온유함, 그 겸비함, 서로 봉사하고 나눠 주려는 정신, 내 것을 더 이상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그런 정신, 정말 회개한 정신, 정말 굴복한 정신, 정말 깨어진 마음, 그런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늦은 비가 임할 것입니다. 그 임할 때 오순절 성령 때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방언의 능력이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담력이 필요하고 어떤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나가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마지막 복음사업이 끝나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한 그 능력의 표상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늦으면 성령도
어떤 모양일지 우리가 몰라요. 우리 그때 가서 좀 보십시다.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성령이 가시적으로 우리의 귀에 들을 수 있게 눈에 볼 수 있게 임하시는지. 그래서 적은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옛날 이 당시에 오순절날 성령 역사보다도 큰 역사를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확증을 주고 능력을 주고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나가서 이제 이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분부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고 듣고 들을 수 있게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많은 준비된 무리들 교회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 진리가, 이렇게 해서 마지막 진리가 세상에 전파되고 심판이 끝나고 인침이 끝나고 예수께서 오실 것입니다. 옛날에 예수님의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럼 끝나면 되죠. 돌아가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그 일을 전파하는 인간들이 필요했어요. 사람이 필요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사를 다 이뤄 놓으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예언들을 다 이룰 준비를 다 해 놓으시고 천사들의 역사가 다 있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더라도 마지막 이 영원한 복음, 마지막 정말 진리를 세상에 전파할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택하시고 주님께서 성령을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엔 말이죠. 유대교에서 출교당한 사람들, 12제자와 또 거기 같이 있는 약 한 120명 정도. 수백만 유대교회에서 말이죠. 남은 한 120명 정도 사람들 말이죠. 나중에 이제 말씀을 전했을 때 수천 명이 회개해서 돌아오긴 했지만 그러나 전체 인구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숫자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이젠 유대인들만 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이제 도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언어 장벽의 문제를 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의 은사가 임한 겁니다. 방언의 은사.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하기 시작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읽어보십시다. 이거 보니까 우리 8절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방언은 사실은 그들이 다른 나라 말로 한 것보다 그 여러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다가 오순절 절기 지키기 위해서 모여온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고 이민 가서 배운 그 나라 언어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것이 방언이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그 나라 말로 말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임했겠지만 그러나 여기 있는 말씀을 보아서는 각 사람들이 여기 벌써 수십 개 국가에서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와서 자기들이 그 지역에서 살면서 거기서 낳고 자라면서 살면서 이민가 살던 그 지역에 익숙한 그들의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46절. 사도행전 10장 46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5절부터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리미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고넬료와 또한 거기 있는 권속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도 방언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고 같이 간 유대인들이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11장 보세요. 11장 15절.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느니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언제요? 언제를 말합니까? 이것은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 받을 때처럼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서로 다른 나라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아마 라틴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또 다른 나라 언어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 본속들은 하속들은 흑인들이기 때문에 또
어디에? 저기 리비아나 구레네나 아니면 에티오피아나 다른 데서 이제 살다가 온 그런 종들로서, 그런 사람들로서 다른 나라 언어를 했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그 당시에 이제 아마 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그런 이제 잘 통하는 헬라 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베드로는 잘 알고 있는 히브리 말로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더 이상 통역이 필요치 않게 그들이 성령을 받자 갑자기 통역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 처음에 성령을 받을 때처럼 했다고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아니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잠깐만 좀 짚고 지나갔습니다. 요즘에 오늘날 이 교회에 이 방언 문제가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방언 문제. 옛날에 이 방언하는 일들은 오순절 교회에서만 성행하더니 이젠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뭐 성결교회 할 것 없이 교회란 개신교회 몽땅 전부 다 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개신교에서 방언할 때 좀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주 너무나 이제 퍼져 있고 너무나 인기가 있고, 방언하는 것은 마치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받은 것처럼 인정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방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10장과 11장의 말씀만 읽어보아도 실제로 있는 방언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아들 수 없는 이상한 어떤 언어가 아닌 이상한 소리 지르는 것들은 방언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과 14장을 보면 이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놓으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잠깐 좀 찾아서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4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22절.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하죠?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기 참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은 18절 보세요.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이 말씀 지금 누가 하는 것입니까? 누가 지금 이 말씀을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나는 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일까요? 나는 너희보다 더 많은 외국어를 말할 수 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8절, 9절 보십시다.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 다 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말이죠. 이상한 소리가 입에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소리가 튀어나오는 것을 참 방언이라고 요즘들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방언을 말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다 그래요. 심리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방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소리를 지르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언어를 한다고 해서 우리 영혼의 비밀스러운 것을 주님께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더 잘 알아들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방언은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오순절날 그 당시에 필요한 은사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 사도행전 2장과 3장에서 계속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 마지막에 복음의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늦음이 성령이 임하실 때에도 어떠한 방식으로 임할까요? 아마 이 초대교회의 오순절날 임한 것 같은 그런 비슷한 종류의 어떤 은사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복음을 전하고 진리 사업을 끝마칠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모종의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확신시키고 또 인치고 심판하는 일에 꼭 필요한 그 능력을 중심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요,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에도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그 사람을 확신시키고 회개시키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를 전파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렇죠? 진리를 전파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진리를 받으면 구원이고 거절하면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빛에 대한 그 자신의 반응에 따라서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든지 아니면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전하는 것은 구원의 역사도 있지만 동시에 또 심판의 역사가 동시에 같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늦음이 성령을, 여러분, 늦음이 성령을 하는 것은 가장 밝은 빛인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6천년 역사 가운데서 그처럼 밝고 강력한 그런 진리의 호소, 그렇게 강력한 성령 역사가 과거에 있은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성령 역사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만난 다음에 그 역사를 부인하면 더 이상 더 큰 그 사람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감동할 더 큰 역사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역사, 더 강력한 환한 빛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늦음이 성령이고 그것이 마지막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갈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주님께서 함부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늦음이 성령 역사가 지나가면 세상의 은혜 시간이 끝나버립니다. 각 개인들에서 은혜 시간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건 참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지만 여기에 이 오순절 성령 받고 나가서 전파할 때 뭐가 끝납니까? 은혜 시간이 끝납니다. 은혜 시간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더 분노하고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더 핍박해서 그들이 구원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된 것을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진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회가 버림을 당하고 그것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또 사마리아 지방을 지난 다음에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한 일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얼마나 이상한 일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아니 120명의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여기 잘 나와요. 그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한 일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성경 진리를 능력 있게 설명해 주는 일을 했어요. 그것이 성령을 받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성경 진리를 능력 있게 설명하고 설교하는 일이 성령을 받은 증거였어요. 오늘날 성령 받은 사람들의 증거는 이것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는 성령을 어떤 이상한, 개인적으로 어떤 이상한 능력을 주는 어떤 그런 매개체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다음에 구원의 도리를 성경적으로 설명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했어요. 그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다른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들이 더 이상, 그들이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정말 진리에 마음을 둘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 성령의 간곡한 호소를 듣고 나서 거절할 수가 없어요. 강력한 은혜예요. 여러분,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음성과 그 확실함과 그 담대함과 또 그 말씀의 분명함과 더듬지 않음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피곤할 때, 또 어떤 때 좀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말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혀가 둔해지고
또 머리가 어지럽고 피곤할 때 말씀이 잘 안 나옵니다. 분명히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내 머리가 얼마나 깨끗한가, 내 몸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전 여행을 하면서 말이죠. 전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욕심과 지금 이 진리와 기별은 확실히 좀 차 있는데 어떤 데 말이 안 나가요. 혀가 둔하고 피곤하고 말이죠. 능력이 안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한 마음으로 모여서 같이 한 마음을 다해서 한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마음대로 먹었겠어요? 부절제했겠어요? 깨끗한 음식을 먹고 깨끗한 것을 마시고 아니면 그 음식을 해서 위장이 비었기 때문에 머리가 깨끗하고 가장 깨끗한 육신과 마음으로 정직하게 준비됐을 때 성령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임재했을 때 그들의 두뇌와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로 준비되었을 때 그들의 회개한 깨끗한 마음과 또 주님을 향한 헌신이 하나로 다 이제 합해졌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두뇌의 기능 가운데 가장 깨끗한 기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말이 가장 분명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그들을 어떻게 설복시킬 수 있는 가장 설득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가? 자기가 말하면서도 그 말씀에 설득하는 능력에 자기 자신이 감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어야만 됐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그죠? 인간적인 그런 논리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파워가 필요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우리 중심에서 나오는 말,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내가 느꼈습니다. 눈물만 가지고도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야 돼요. 그건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 이외에 아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아는 것은 누구예요? 나를 아는 것은 내 마음이, 내 마음만 나를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분은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의 두뇌 세포와 나의 이해와 나의 합리성과 나의 논리와 나의 영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제단 위에 깨끗이 전부 다 퍼져졌어요.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 없습니다. 자만심도 없어요. 성령이 아무리 크게 부어졌어도 그 성령의 단 1%도 내 자신의 인기와 날 위해 사용할 만한 그런 성질이 내 마음 가운데 전혀 없어요. 그런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전혀 자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품성이 그러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 사실 때 33년 반 동안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나오셨을 때 성령이 그 위에 충만히 부어진 바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무슨 뜻이에요? 기름이 뭡니까? 성경에서? 성령 아니에요? 성령 기름을 부음받은 자예요. 그 일을 하나님의 메시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거룩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생애로 보여줄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갈 수 있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있는 품성이 전적으로 준비된 예수님 속에 성령이 가득하게 부어져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어요.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받은 자들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마음을 비운 것과 그들의 헌신은 예수님 것과 같은 흡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가짜 성령들이 교회를 판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생활이 엉망이고 그들이 교만하고 말이죠. 예? 그들이 교회에서 성령을 받아서 방언하지만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싸우고 마음대로 경제하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사는데 여러분 제가 한 분은 말이죠. 어떤 분들 만나서 대화버린 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가장
항말성을 많이 일으키고 싸움질하게 만들고 가장 이제 문제투성인 집사님 두 분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 방언을 제일 잘합니다. 제일 유창하게 해요. 교회에서 제일 말썽 부리고 제일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방언을 제일 유창하게 제일 잘한대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한테 그래요.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의 그 증거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말이죠. 잘못된 사람들에게 예수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굴복하고 회개치 않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거짓 성령을 주어서 마치 방언의 역사와 거짓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은 것처럼 역사케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에 미혹되고 아니면 의의 표준을 땅에 떨어뜨리고 교회를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성령이 충만할 것입니다. 참된 백성들에게, 마지막 백성들에게. 여러분 여기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요엘서의 예언의 성취를 부분적으로 성취했다고 적용을 시킵니다. 그 당시에 오순절 날 그 당시에 이제 성취된 것을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적용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성취가 여기 보시면 2장 19절 20절에 있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영이로다 그랬습니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하는 요엘서 2장에 있는 이 예언을 적용시킬 때 어떻게 적용시켰습니까? 그 당시 오순절날 성취된 것으로 부분적으로 적용시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사실은 재림운동 당시에 더 많이 적용되었죠? 왜요? 사실은 1800년도 중반에 있었던 재림운동 당시에 말이죠. 미국에서 큰 재림운동이 있었죠. 그 당시에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재림운동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 재림운동 할 때 사실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부처럼 변하고 별이 떨어지는 그런 하늘의 징조가 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성령이 임하시는 이런 큰 역사의 운동이 사실은 이 인간 세상 역사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진리가 확산되는 그런 역사의 국면마다 재적용되어 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 적용이 마지막 시대 늦음이 성령이 임하실 때 크게 온전하게 적용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징조가 있어요. 피와 불과 연기야. 이 땅에 있는 투쟁들과 문제와 전쟁들과 이제 그런 소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엔 또한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고 이것들은 물론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말이죠. 해가 어두워지고 지진이 있고 그렇죠?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상당히 국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림운동을 할 때는 그 징조가 해달 별의 징조와 또 여기에 이제 요엘서 2장에 있는 징조가 좀 더 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늦은비 성령이 부어질 그 당시에는 이 징조가 전 세계적일 것입니다. 점점 이 요엘서 2장의 이 예언이 좀 더 확실하게 처음에 오순절날 한 몇 프로예요? 한 30%예요? 한 40%예요? 재림운동 당시에 한 60%예요? 한 70%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늦음이 성령이 임할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온 땅에 임하면서 그때 늦음이 성령이 준비된 백성들에게 곳곳에 세상에 임해질 때 그들이 일어나서 외칠 때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알고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마음 가운데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어둠 가운데서 빛을 찾고 있는 진실한 백성들은 이것이 성령의 역사구나 다 눈으로 알아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이런 징조가 요엘서 2장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목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교인 숫자가 증가합니다. 베드로가 전파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합니다. 그들이 왜요? 몰랐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잘못 받아서 미혹당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도 오늘날 교회에서 잘못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참 진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숫자가 증가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를 믿는 참된 교회인들의 숫자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건 교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에서 깨어나와서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 예수 메시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군요 하고 그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핍박했던 자들이 그들이 가슴을 찢으며 그들이 회개하면서 우리가 몰랐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진리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 그들이 또 무엇을 할 것입니까? 유무상통할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성령의 경험을 했습니다. 참되게 성령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기심이 없습니다. 자기 옆에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것을 움켜쥐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기의 생애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말과 자기의 있는 지위와 자기의 재물과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높였습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대조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짓 성령의 운동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읽지 못하겠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고 또한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고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 거기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씀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 거짓의 증거가 뭡니까? 마지막 시대 마귀의 역사의 증거를 어떻게 사도 바울과 요한은 표현했습니까? 예언 가운데서 표적과 기적과 이적으로 표적과 기적과 이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택한 자까지 미혹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는 말이죠. 마귀는 항상 과거에 해온 것을 다시 반복해서 미혹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옛날에 해온 것을 마귀가 반복해서 꾸며서 거짓 기적을 행할 때 주님께서는 그걸 안 하십니다. 왜? 마귀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마귀는 과거에 오순절날 행한 그것을 그대로 판에 박아서 복사품을 가지고 거짓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오히려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먼저 내세우면서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짓일 가능성이 거의 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른비와 늦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에 있습니다. 요엘서 3장에 있습니다. 야고보 5장과 5장 7절 8절에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좀 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또 무엇을요?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이랬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여기에 야고보서 5장은요 예수께서 오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하고 설명한 것이 야고보 5장입니다. 특별히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서 여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뭘 기다립니까? 농부가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씨를 파종해서 싹이 나게 할 때 이른 비를 기다립니다. 농부가. 그래서 이른 비가 복음의 씨를 파종하고 씨앗을 내서 자라게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오순절날 이른 비 성령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싹 틔우는 이 복음의 씨가 온 땅에 다 퍼졌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열매 맺을 때 가서 농부들은 늦은 비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늦은 비를 사모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여기에 이 농부가 참으면서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너희도 그러므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여러분, 성령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성령이 임할 교회가 준비된 상태에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러나 그들이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비는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이른비는 진정한 회개와 굴복의 역사를 줍니다. 세 번째, 죄의 승리와 성품의 변화를 줍니다. 네 번째, 예수의 품성을 담기 위한 성장의 경험을 줍니다. 이것이 이른비의 경험이에요. 우리의 품성이 자라고 회개하고 죄를 승리하고 성품이 변하고 하는 모든 것은 이른비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른비를 받은 다음에 자라면서 뜨거운 여름과 가뭄의 시기를 지나고 나서 견딘 식물과 나무들에게 무엇이 옵니까? 열매를 완전히 포장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늦은 비가 오는 것입니다. 늦은 비는 첫 번째, 인침을 받기 위해 준비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복음사업을 마치기 위한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늦은 비가 주어집니다. 네 번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얼굴 앞에 설 수 있도록. 다섯 번째, 승천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게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는 싹이 처음 터서 싹이 되어서 나오기 위해서, 늦은 비는 열매가 익어서 상품화되어서 받쳐지기 위해서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늦은 비는 인침받기에 준비되기 위해서, 두 번째, 마지막으로 복음사업을 마치기 위한 능력이 주어지기 위해서, 세 번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승천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이 늦은 비가 여러분과 저희 마음 가운데 꼭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옛날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한때는 참으로 참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한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준비되지 못하여 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온전히 굴복하고 회개하여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주님, 마찬가지로 참으로 할 수 없는 죄인들 속에서도 정말로 변화받고 스님이 성령을 위해서 준비된 영혼들이 세상 도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도 연약하지만은 또한 부족하지만은 주님께서 옛날 120명을 참 다락방에서 성령 받도록 한 마음이 되어 모여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연약한 이러한 성질과 생애에서 이른비 성령의 경험으로 다 승리하고 박차고 일어나서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에 쓸 수 있는 깨끗한 그릇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이러한 백성들 주님께서 많은 곳에 가지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 마지막 남은 교회 일원 될 수 있게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